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마르다 마리아 얘기가 나오죠. 마르다는 예수님 식사제에 빌리고서 분주한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죠? 발치해서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불만을 표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 마르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래요. 너 많은 일로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나오죠.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 이건 원어에는 없으니까 뺄게요. 한 가지로 족하다. 너 지금 말씀 듣는 거 이거 한 가지로 족하고 충분하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정말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하죠. 한 가지로 족하고 충분하고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좋은 편 했을 때는 원어로 보면 최고로 좋은, 최고로 선한 이런 뜻이에요. 최고로 좋고 최고로 선한 그 한 가지를 너가 선택하고 너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편이라고 나오죠. 좋은 편, 선한 편. 편은요, 이 목, 나의 몫으로 주십시오 할 때 목, 분깃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는 이런 것도 어디에 쓰냐면 상속으로도 써요. 상속. 나의 목, 나의 분깃. 그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받는 어떤 상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발췌해서 들었는데 그 말씀이 대충 어떤 내용일 것인가를 유추할 수 있죠. 그렇죠? 바로 최고로 좋은 것, 선한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상속에 대한 얘기, 뭐 아들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겠죠. 정말 그럴까요? 그게 그 증거가 그 앞에 나오죠.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이때 모든 건 뭘까요? 내 아버지께서 주신 거니까 아버지의 모든 걸 내게 주셨다는 거겠죠. 이 표현은 자주 나오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그럼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하죠. 아버지가요, 아버지 것을 아들에게 줬네요. 그러면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아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없죠. 아버지 것을 아들에게 줬어요. 그럼 이 아들을 온전히 아는 것은 아버지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자는 또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없다는 거죠. 결국 아버지를 알아야 아들을 아는 거죠. 그렇죠? 또 아들만이 아버지를 안다. 이런 관계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나오죠. 아들의 소원대로 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한 걸 계시받겠죠. 그렇죠. 여기 나오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랬으니까. 그러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데 계시의 내용물이 뭐란 거예요? 아버지란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이것을 계시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래도 아들로 만드는 분.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리아가 말씀 들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에게. 이게 뭐죠, 지금?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마리아가 이제 뭘 듣고 있다는 거예요? 뭘?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 듣고 있는 거죠? 결국 아버지가 누구인지 듣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걸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좋은 것이 뭐 분긴, 목, 상속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된다는 게 그게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도 간절하고 절실하게 듣고 싶었던 건 뭘까요? 아버지에 대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지금 상황상으로는 지금 발치에 앉아 들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간절하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도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하게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에게 말씀은요, 이 구원의 밧줄이에요. 생명의 밧줄이에요.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결정해 주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서운 재판관일 뿐이지만, 이 말씀을 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 모든 걸 주는 내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아들로 삼으실 그런 정말로 사랑의 아버지고 좋으신 아버지고 능력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또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이 도대체 내게 뭘까? 물론 구원을 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것 역할을 하지만, 또 하나는 같은 얘기지만 영원히 어떤 내가 될 것인가를 결정해줘요. 영원히 어떤 내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아갈 나잖아요. 영원히 살아갈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가든지 심판의 부활로 가든지, 영원한 아들이 되든지 영원한 사단의 종이 되어서 멸망으로 가든지, 영원히 우리는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가 될 것인가가 이제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내가 될 것인가가 영원히 결정될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결정한다고? 이 말씀. 말씀이 존재가 되어 있는가?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 있는가? 그런 존재들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만약 그러지 못하면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어둠으로, 그렇게 지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원히 내가 어떤 존재가 될지를 결정한다니까요. 이 말씀으로.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고 절실하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겠어요. 혹시 내가 이거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내가 잘못 해석하면 나는 영원히 어떤 내가 됩니까? 멸망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로 간절하고 절실하게 우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들려주고자 하는 건 똑같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장 22절이겠죠. 그 내 아버지께 모든 걸 내게 주셨는데 그 아버지를 너에게 내가 알려줄게, 이거죠. 그런데 이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대요. 너희가 지금 보는, 내가 보여주는 그것을 보는 너희 눈이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그렇게도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고 알고 싶었던 그것,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렇죠? 그 구원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겠죠. 그것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는 보여주고 알려주고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니까 볼 수 있고, 들려주니까 들을 수 있고, 알려주니까 알 수 있게 됐으니까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들. 문제는 이제 그 복으로 아는 것이 진짜 복이죠. 은혜로 아는 게 복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큰 선물을 줬더라도 내가 그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는 눈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걸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날을 주셨는지, 어떤 날을 약속했는지 봐야 돼요. 조금 더 이제 말씀 좀 생각해 보면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좀 이상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벌을 받아야지가 아니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뭘까? 벌이란 게 뭐예요? 죄의 벌이, 하나님이 떠난 그 죄의 벌이 뭐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 육신을 입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육신을 다시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영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런데 영생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데, 영생은요, 시간이 계속되는 그런 개념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해요.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된 생명. 그게 바로 영생이죠. 그게 구원이고. 그거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어요. 그 아버지께서 주신 걸 내가 받음으로써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게 영생이니까. 다시요. 아버지께서 주신 걸 내가 가져.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연합된 존재가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하고, 아들이라 그러고, 상속자라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걸 임금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듣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는데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나를 발견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고자 한 나를 말씀대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나로 만족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나로? 평범한 나? 보통의 나? 내가 뭐 육신을 아무리 극대화시키고 아무리 치장을 한다고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아니죠. 내가 그 어떤 걸 갖고 있는다 해서 하나님 만족하지 않죠. 기뻐하지 않죠. 뭐죠? 내가 아버지가 가진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됐을 때 그걸로 만족하죠. 그걸로. 그런 나로 만족하고 그런 나로 기뻐하죠. 그런 내가 안 되면 하나님 만족하지도 못하시고,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나로 만족하실까? 여러분 그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 나는요, 사실 상상하기도 벅찬 나죠. 완전히 새로운 나. 그런 내가 돼야 돼요. 그런 나. 그것을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영생이다, 아들이다, 상속자다. 이제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진 존재. 정죄함이 없는 존재. 육신의 노예가 되지 않은 그런 존재. 이런 존재죠. 그리고 이런 존재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그렇죠. 이제는 영원히 어떤 내가 될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죠. 내가 이제 아들인데, 상속자인데, 아버지가 그걸 가졌는데, 그러면 영원히 어떤 내가 될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말씀은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왜 읽으십니까? 어떤 것을 목표로 하시죠? 정말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런 나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지금도 그런 기적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나를 그런 영원한 아들로 만들어 가신 그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